말씀을 볼 때요,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으라고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땐 구원과 연결시켜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거 우리들에게 알라고 성경을 줬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왜 외국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따지느냐,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그럴 뻔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받으라고 준 책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을 만나는 이 장면이 복음과 연결돼야 되고 구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이 그랬대. 아니, 그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몇천 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이겼대. 엄청 큰 사람을 이겼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대충 보는 거예요. 한자 중요하게 보지를 않아요. 대충 보고 뭐만 좋게 보냐? 위로받는 말만 좋아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로는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거든요. 권사님 많이 힘들었지? 요거 잘하는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로 전락하는 거죠? 세상적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적 관점으로 교회가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놨어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위로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과 찬송에 위로란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위로는 우쭈쭈 위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아니, 경찰관이요, 도둑놈이 오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경찰관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너 인마 경찰 아니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맞아, 나 경찰이지. 이게 위로란 말이에요. 이게 많이 힘들지 경찰아? 많이 떨리지? 이게 위로냐고요. 이게 권사님 많이 힘들지? 이게 위로냐고요. 권사님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능력 가지셨잖아요. 이 능력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몇 교회들이 많은 교회라고 그럴 뻔했어. 이게 자꾸 몇몇 교회들이 그 위로를 잘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이 교회는 위로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다 위로받을 사람이에요? 위로 안 받을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위로받을 사람들이니까 위로 잘하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걸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버블이지. 부흥은 위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데 뭘 누구한테 위로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는데. 하나님에게 위로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쭈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잖냐, 너는 나의 능력이 너한테 있잖냐, 창조적 능력이 너한테 있잖냐. 그러니까
한번 힘내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힘내. 아빠 여기 내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김권사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 아빠 힘내. 김권사 힘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요. 그게 무슨 위로야 그게. 그게 아니에요. 김권사 구원받았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알지? 내 능력 있는 거 알지? 그거 갖고 한번 이겨. 이게 위로예요. 내 정체성을 찾아주는 게 위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왔다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는 사람들 있죠? 그게 뭐냐면 위로 못 받아서, 세상적 위로 못 받아서 하는 소리예요. 저는 그런 위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새 가족이 오잖아요. 그 새 가족은 그렇게 할 겁니다. 뭐 할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일단 말씀을 듣고 구원이 뭔지를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자녀들을 키울 때요, 교육시키게 달렸다고 제가 얼마나 말합니까? 우리 손주들이요, 아기 때부터 아예 따로 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따로 자는 줄로 알고 있어요. 선진국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만 엄마가 끼고 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죠? 엄마의 체온을 못 느끼면 불안한 거예요. 그 분리불안이라고 하는데 그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못하느냐?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부모에게 독립하도록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독립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으로 독립 못하게. 여러분 어른이 되잖아요.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어른이거든요. 20살이 넘으면 부모에게 기대는 건 아닙니다. 그건요, 분리불안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끼고 사는 거예요. 몸으로 끼고 살 수도 있고 마음으로 끼고 살 수도 있고, 자기의 영역, 부모의 영역 안에서 자식들이 있게 하면 자식들은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독립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집가서도 맨날 친정엄마한테 전화가지고 엄마 우리 이랬어, 아유 시어머니가 이랬어, 모두 꼬치꼬치 다 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독립을 했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지금 여러분 조선시대는요 17살, 13살, 14살만 되면 장가를 갔다니까요. 가정을 이루었다고요. 그러면서 뭘 배우느냐? 이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서서히 배워나가요. 이건 27살 군대까지 갔다 와가지고 엄마 아이고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모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손주들은요, 자야지 들어가서요 자요. 그 CCTV 방에다 달아놨어요. 근데 그것도 달아놓은 것도 불안하거든. 불안하니까 달아놓는데 어쨌든 그걸 달아놓고 여기서 다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내줬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아내하고 같이 봤는데 얘가요 지 방에 가서 지방에서 한 바퀴 돌더니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그런데 엄마가 이틀만 만약에 안고 자면 걔는 독립을 못합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이 몸이, 마귀가 이 몸을 망가뜨려 놨냐면,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이틀만 안 나오잖아요. 도저히 나오기 싫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몸은 마귀에게 완전 지배당한 상태거든요. 왜 장로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완전 지배를 당한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장로들은.
지금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5개월만 가자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자를 탁탁 내자. 근데 이번 달에 빵꾸 났어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뭘 바라보냐면 헌금 두른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 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보나 마나죠. 장로들이 새벽기도 안 나면 어떻게 됐어요? 보나 마나죠.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만들 겁니까? 내가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할까? 저 양반도 얼마나 엉망진창 될까? 그럼 또 할 말이 있을 거야. 담임 목사가 현찮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하고 교회의 주인하고는 개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담임 목사가 그거와 뭔 상관 있어요? 자기 신앙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왕일 때는 성도들 신앙이 다 개판돼야 되겠네. 누구 핑계 대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새가 이제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구원에 관계된다 하는데 그 구원과 이새가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한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라는 것을 찾아내셔야 되죠. 이것은 형들에게 복신,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가라 그랬고요.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예. 부대장한테 갖다 주고 나머지는 형들한테 갖다 주라는 거죠. 세 형한테 갖다 주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 구약에 예언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언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인정 안 해요? 국민이 인정 안 하잖아요. 백성이. 그러면 하늘에서는 인정받고 어디서도 인정받아야 돼? 백성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죠. 백성에게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냥 보통 시간이 많으면 요런 업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 나가야 돼요. 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빨리 사울을 떨어뜨려야 되고 다윗이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일을 하나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죽어도 못 이길 수 있는 골리앗을 딱 갖다 앞에다가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처치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죽을 일이 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축복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게는 축복의 시작점인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는 게 죽을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 죽을 일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시작점. 할렐루야. 이거 깨달아 여러분 매너리즘에 안 빠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진다 그러더니 계속 문제가 와.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 안 나? 짜증나요? 나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물어봐. 짜증나요? 나요?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얘들아 지금 니네 상황이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이잖아. 다윗이 왕이 되는 시작점이니까 너희가 이 문제는 너희 축복의 시작점이란 말이야. 너희 왕이니까. 왕이 제대로 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는 거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야만 그리스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돼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문제가 살렸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재료예요. 그런데 문제 없게 해달라고 아그락을 쓰고 기도하니 그래도 하나님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왜?
그거 문제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문제 속에서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전도의 재료가 되는데,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막 또 구역에서 그걸 갖고 함심으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안 되겠구나, 그래도 조금 기다려봐야지, 얘가 깨닫고 그래도 이성배 목사한테 맡겨놨으니 이성배 목사 말을 듣고 얘가 승리할 거야. 그리고 좀 더 안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는 그 음식하면서 난리치고 이거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응답받았다고, 감사하다, 감사응까지. 근데 내 초창기에 뭐라 했어? 그런 감사응금 하지 말라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들었어요? 조금 들었어요? 그게 왜 감사할 일입니까? 미칠 일이지. 아니,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기도응답입니까? 그게 시장에서 애들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그냥 난리치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사주는 겁니까? 그게. 아이고. 그러니까 애들은요, 시장에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온 몸을 흔들고 난리치고서 아그락을 쓰면 엄마가 사주거든. 그건 사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니야, 걔는. 그게 부모 사랑입니까? 그게 애 망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 가서 이제 떼쓰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들이 그 떼쓰던 애들이 자라서 노동조합 하는 거예요. 떼쓰는 거. 저는 떼쓰다가 죽도록 얻어맞아가지고 때를 안 썼는데 나중에 떼쓰는 노동조합을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만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을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만났다가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을 만났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6절인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여기서 그러죠.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다. 이스라엘의 치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치욕이죠. 결국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치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치욕스럽게 하는 저 사람을 제거라는 말을 써요. 제거. 아주 없애버리겠다. 그럼 어떤 대우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베이스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와야 될 왕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왕이 되는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않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할례받아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할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란 표현은 이 당시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할례를 안 했으니까. 결국은 이방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잖아요. 누구의 군대?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현찮아 안 현찮아? 현찮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현찮아 안 현찮아? 그냥 현찮아? 무지 현찮아?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과 관심이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했던 죽이면은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하고 별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좋다.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도 이익이 되겠구나. 세금 면제는. 아버지가 부자니까 세금도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좋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는구나. 그럼 내가 왕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생각은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아무리 대단해도 너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너무나 골리앗 같은 것들이 많이 오잖아요. 병이 골리앗처럼 오죠?
경제가 골리앗처럼 오죠. 우리 압박하죠. 지금 은행에서 우리를 골리앗같이 우리를 공격하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누리고요, 직장에서 누리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누리고. 너무나 우리 골리앗이 많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딱 붙잡고 완벽한 승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으라고 주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사건, 그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오늘 깨달았사오니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서운 것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운 것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